지난 주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인격과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정에서 진중하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6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정원을 볼 때 참 예쁘구나, 어쩌면 저렇게 잘 가꾸었을까 하면서 감탄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원이 정말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토대와 울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밑에 좋은 흙, 그리고 물을 잘 주고 잡초나 쓸데없는 것들을 부지런히 뽑고 벌레를 잡는 그러한 수고가 있을 때에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흥하며 그리고 새가족들이 와서 정착하는 모든 것을 볼 때에 눈에 띄는 화려한 꽃처럼 정말 좋다라고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생명력을 든든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섬기는 직분자들,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직분자, 즉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그 직분자는 새로 입교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의 사람을 세우라고 6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직분자를 세울 때에 결코 새로 입교한 자, 초신자를 세우지 말라고 한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왜 교만에 대해서 왜 교만할까 두려워할까요? 이 새로 입교한 자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로 입교한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새로 심은 나무, 즉 갓 심은 묘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 단어는 새로 개종한 사람 혹은 신앙의 연조가 매우 짧은 초신자를 가리키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갓 심은 나무는 아직 뿌리가 깊고 단단하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비바람이 불거나 가뭄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메말라 죽을 위험이 큽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될 때에 발생하는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갓 심은 묘목 같은 이에게 직분을 맡기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염려한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정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마치 심판자나 재판장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왔던 그 타락의 모습, 죄악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나도 교회 다니니까, 나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주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초신자, 신앙의 연조가 짧은 사람들에게 철저한 훈련을 받도록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다녔느냐, 오래 다녔느냐, 조금 다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 신앙의 든든함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 심은 나무한테 무거운 것을 매달아 놓으면 그새 가지는 부러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적인 성숙과 훈련의 과정, 끊임없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른 모습을 갖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훈련의 과정들, 성숙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지도자와 그리고 직분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오히려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다녔느냐 짧게 다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느냐 낮은 위치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섬김의 자리, 아주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진 사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사람, 그 영적인 견고함과 겸손함,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기도의 눈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주의, 잘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현대사회는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인가를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비바람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듯 그리스도인 역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분, 이 봉사의 직책을 맡는 것,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즉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선한 의도를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초신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 이것은 초신자들을 차별하거나 교회 일에서 배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갓 심은 그 묘목이 상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울타리를 잘 쳐주고 정성껏 물도 주고 필요한 비료도 주면서 그 초신자들이 온전한 제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귀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신자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그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격려하고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기준에서 볼 때에 훌륭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 즉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나를 드러내는 마치 팔에 완장을 차는 것처럼 그 가슴에 훈장을 차는 것처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직분을 향한 욕심이나 내가 이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스며들어 있지는 않는가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며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직분자는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외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실 때 교회 안에서의 평판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와 칭찬을 받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함께 우리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는 거룩한 직분자 있는데 세상에서는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라고 우리들을 읽으면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평가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천사 같지만 세상에서는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비방과 마귀의 올무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적, 불명예, 비난, 치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자들의 도덕적인 결함이나 위선적인 모습이 세상에서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손가락질하며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란 무엇입니까?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숨겨놓은 덫이나 올가미를 뜻합니다. 짐승은 자기도 모르게 그 덫에 걸려들어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일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덫을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재정적인 비리나 거짓말, 성적인 문제, 이 많은 것들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직분자가, 믿음의 사람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화되고 그 사단의 조종을 받으면서 복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의 지도자나 영향력 있는 성도가 넘어질 때에 복음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주변에 은밀한 함정을 파놓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면 된다. 이러한 명예욕을 갖게 됩니다. 남들도 이만큼 받는데 너도 이만큼 받아야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러한 마귀가 비방할 그러한 틈을 주지 않도록 말과 행동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욕심을 다 덜어내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단지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갖는 경건한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세상에 있는 이웃을 섬기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도자와 직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돈이 파놓은 모든 올가미를 우기는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올가미를 피해 지나가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사도 바울은 감독에 이어 그 집사의 자격을 열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중함으로 또한 진실함으로 해서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
절제하기 때문에 술에 인박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청결한 사람, 즉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집사의 자격을 열거하면서 중요한 이것 모두가 다 바로 감독의 자격과 똑같습니다. 즉 감독이냐 집사냐 그 직분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직분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 겸손한 사람,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오시기 전에 다들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거울을 볼 때 주로 어디를 보십니까? 얼굴을 보십니까? 아니면 옷을 보십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다 보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다 보니 어제 이마에 상처가 난 게 두드러지게 딱 보이더라고요. 티가 잘 안 나죠?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얼굴, 옷, 모든 것들을 다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텐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 모든 것을 다 살펴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다 떼어내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교회를 떠나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문제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의로움, 나의 깨끗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라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는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증거를 나타냅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나의 모습을 통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상의 선한 증거를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든든히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